우리가 그동안 큐티했던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큐티를 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뭔지 감이 그냥 다 잡힐 거예요. 여기서 맨 끝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안다.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 말씀을 알아서 행동해라. 그러니까 알아서 행동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가 여기 많이 있죠. 이래서 망했다 저래서 망했다.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이런 일을 또 반복해서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 예배가 끊기면 말이죠. 지혜도 끊깁니다. 여러분 여기 이러한 그 멸망한 자들, 음행자, 시험한 자,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끊겼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자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살게 됩니다. 예배해야 내가 복되게 살게 되고 예배해야 내가 기쁨 속에서 살게 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와 복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서울에서 조그만 개인 사업을 했다 그래요. 이제 그 업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나름대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뭐 순탄하게 잘 됐다고 해요. 그동안 뭐 하는 일이 하나도 어려움을 겪지 않아 가지고 뭐 그것을 통해서 애들 다 잘 성장시키고 대학도 졸업하고 결혼도 다 좋은 데로 시집장가 잘 다녀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나이가 좀 드신 분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좀 편히 살려고 이제 규모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좀 사는데 좀 편안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서울에 있지 않고 이제 서울 외곽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하던 일을 조그맣게 줄여서 이제 신주부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의정부 뭐 이런 거 외곽을 돌아봤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돌아보니까 이 고촌이 좋더라. 그래서 이 고촌에다가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사업장을 이 고촌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자꾸만 예상치 않게 여기저기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했어요. 근데 답답했는데 여기 이 지역에 이제 처음 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고 얘기할 그런 대상도 없고 답답함이 그냥 스트레스로 막 나타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나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런 얘기하니까 좀 후련하네요. 그동안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도 그리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뭐 시집장가 잘 보내고 또 잘 생활했고 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장소도 옮기고 해서 모든 게 다 됐다. 다 된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된 것이 아니고 이제 돼가는 중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주 큰 걸 깨달았어요. 다 된 게 아니고 지금도 돼가는 중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신앙생활도 지금까지 잘 했어요. 개인 생활도 그리고 자녀들도 별탈 없이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다 잘 됐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돼가는 중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학교라는 거 잘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단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 계속 돼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들이 완성된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지금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학교의 모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학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돼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공사 중이다. 이 말은 맥락이 같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그 유행가 가사 소개한 적이 있어요. 노사연이 부른 그 바램이라는 노래.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씩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씩 이루어가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그럼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인 천국 백성,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본보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본보기를 삼아라,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자, 음행자, 시험에 실패한 자, 하나님을 원망한 자 등등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 너희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된 줄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돼가는 중이다라고 겸손한 자가 된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매일매일 이 민수기서를 큐티를 하면서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나눈 그리고 읽은 그리고 깨달은 민수기서 25장서부터 27, 8장까지를 이 말씀과 이 고린도 전서 말씀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통과할 때 모압 왕 발락은 유명한 점쟁이 발락에게 사주를 하죠. 많은 뇌물을 주며 요청을 합니다. 이 점쟁이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은 돈과 명예에 눈이 얻어서 왕의 요청에 응답을 합니다.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하찮은 점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찮은 점쟁이가 하는 말 하나하나까지를 다 통제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주하는 것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라도 멸시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영광받아야 할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우습게 보이지 않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점쟁이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워 돈이고 명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위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만 전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들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서로 알게 된 발람과 발락은 이제 서로 헤어져 제자도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헤어진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내 안에 유혹을 했던 것이 물러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점쟁이 발람은 왕에게 떠날 때 속닥거린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그게 민수기서 31장 16절과 미가서 6장 5절에 나옵니다. 민수기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읽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귓속말로 쏙닥거렸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해줄까? 교활한 꾀를 그에게 넣어준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음행이다. 여자를 통해서 유혹해라. 이런 말을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시딤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의 따뜻한 입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가나안 땅이에요. 조금만 가면은 이제 평화로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간 건너기 전에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몸도 쉬고 이제 들어갈 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음이 완전히 다 풀어졌겠지. 긴장감이 이제 없어졌겠지. 이제 요것만 건너면 돼 하고 이제 늘 모든 사람들이 만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불어오는 유혹의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긴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다 됐다 생각할 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또 문제는 발생되는 것입니다. 긴장하는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유혹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음행을 한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세상에서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듣도 보도 듣기도 하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듣보잡. 듣도 보지도 못한. 듣도 보지도 못한 그게 듣보잡이에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나게 된다.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처음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여인의 유혹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상 바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가장 큰 일이 뭘까? 음행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뭘까? 여자의 유혹이 아니에요. 더 큰 게 뭐냐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 유혹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 그것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지면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큰 줄거리가 있어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말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럼 우상이 나한테 뭐가 있을까? 있죠.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건 직장 우상인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건 자녀 우상인 것입니다.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남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학교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면 대학교 우상이에요. 자녀 문제가 더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자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상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어떻게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스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더 큰 힘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힘으로 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소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깊이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어가는 중일 뿐입니다.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자꾸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쑥쑥 자라죠. 갑자기 자라요.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 우리의 신앙도 쑥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되고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움직이는 동차예요. 그 동차가 되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끌고 가는 그 객차들을 끄는 동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동차는 지혜로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면 생활도 윤택해지고 그리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담을 그릇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게 아주 넉넉하게 담아 누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아야 돼요. 뭘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이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선율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이 겸손이 함께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영육혼이 넉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팀에서 우상에게 속였던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상에게 속은 그 백성들을 그 시팀에서 다 멸절시켰어요.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가 성경 보니까 60만 173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을 다시 출발시켰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들은 다 끝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남은 사람들 우상숭배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끝내는 게 아니야. 화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해서 그 일을 엎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고 기도하지 않냐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유혹을 물리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내 보세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하지 않은 것은 자기 정력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정력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늘 기쁨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오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의 본을 본 보기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 너희들은 지혜롭지 않느냐,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력이 우선이 되면은 기쁨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정력이란 뭐예요? 이기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 정력 아닙니까? 여기 중심엔 뭐가 있어요? 아까 유혹의 중심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유혹의 중심에 여인들이 유혹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유혹의 중심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혹의 뒷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상이 쫓아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실천하지 않는 그 뒤에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없으면은 이기심이 따라오고 정욕 그리고 사랑의 손길 실천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은 이런 일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면 유혹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말씀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특별히 다른 것은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죽어서 천국 극락 이런 거지만은 기독교는 지금 사는 이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독일에서 지찜 레벤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넌 뭐 하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지금 현재는 뭐냐, 예배자냐 아니면 우상숭배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에 최근 감사한 일이 뭐겠어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네, 저희 어머니 일이었죠. 정말 한 달 동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함부로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마다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감사한 게 우리 신명호 목사님 친구들이 이제 뭐 시부모님들 여러 그다음에 경험 많잖아요. 도와줬어요. 이리저리 도와주고 많은 조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좋지도 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기도 했어요. 참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랑을 행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라예요. 주저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다 떨라고 얘기 아니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일 남에게 귀에 들어서 그냥 이렇대 저렇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했던 일을 경험담으로 들려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감사한 거는, 신 목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 질책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죽도 보내주시고 시간 내서 위로도 해주시고 이랬어요. 저는 그 질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질책을 받아서 생각을 바꿔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것 성도가 해야 할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질책을 받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이 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께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건 뭐냐면 이 좋은 요양을 찾게 해줬어요. 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본사님도 제가 이제 방문했더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고 만족하고 이제 그게 나에게 이제 칭찬이 되는 거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대상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유혹이 틈타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이에요. 그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된 게 아니고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팀에서 다 묻어놓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죠.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출발하시죠. 거기에 출애굽때에 함께 있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갈렙과 누구예요? 아론 아니죠? 내가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 여러분 다 아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을 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렵다 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너무 쉽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살랑살랑 대기만 하면 홀라당 넘어갑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반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쉽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여러 번 용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개개인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솔직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커먼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찼지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하얗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무리바 우물에서 원망을 해야 되고 노뱀으로 원망을 또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또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음행과 간음을 또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음행과 간음이라는 말을 할 때 나는 여자하고 음행하고 간음한 적 없어. 난 남자하고 음행 간음한 적 없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얼른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음행과 간음의 근본적인 것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행과 간음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다 음행과 간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도 여전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또 음행과 간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가 금방 내 힘으로 한 거야. 물에 빠진 자 건져내니까 내 가방 내놔라 하는 게 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력과 다툼, 시기, 질투 다 땅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다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된 것이 아니고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우리의 죄를 물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27장에 슬로브앗 여인 이야기잖아요.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 얘기예요. 딸들 얘기. 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여기 보면. 딸이 뭐라 그래요? 미천? 그냥 살림 미천? 딸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딸이나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죄로 인해 죽었어.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만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유산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딸들이 맹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린 딸들만 남았는데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십시오. 여기는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도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그들도 기업을 줘라, 유산을 줘라. 그리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으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왜 필요해요? 유산이 왜 필요해요? 먹을 거, 생활할 거, 터져나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돼지처럼 뚱뚱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돼지처럼 그냥 호화롭게 남한테 잘난 척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돼지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터전은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소출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얻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얻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딸들에게 줘라. 그들에게도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주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을 형성시켜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주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우리는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얻는 것으로 술 먹고 띵까띵까 하면서 삽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난 척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은 감대 없고 나만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뭘 할 것이냐 새 출발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땅에 묻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다 귀환시킨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메추리가 만나를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는 노동하지 말고 이틀 분에 먹을 것을 주며 쉬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살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면 안 되죠. 예배 시간 소홀하면 안 돼요. 소홀하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물우물하면 안 돼요. 진정성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옛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가 가면 죽을 곳을 갔어요.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그런 각오로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고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터전을 잘 사용하는 복된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부터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안 내릴 때는 논밭이 갈라지고 모를 다시 심어야 된다고 굉장히 염려했지만 지금 비가 너무 많아서 남쪽에는 홍수가 났다고 하죠. 세상 일은 이런 거예요. 고무풍선 같아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지고 오른쪽을 누르면 왼쪽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것이 된 것은 하나 없다는 거예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2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 대신 여호수아에게 네 역할을 맡겨라.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에게 모든 권리를 이행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제일 걱정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범죄 또 죽임을 당할까. 그게 염려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할까 걱정입니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터전을, 기업을 잘 경작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장하면 안 돼.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 주머니가 비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꽉꽉 차는 거예요. 안주머니, 겉주머니, 바짓주머니, 뒷주머니에 꽉꽉 차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어. 자기가 정말 신실한 좋은 줄 알았어.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었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따라 모든 사람이 부러운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착각이었어.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고발하고 처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내가 착각이구나. 내가 거짓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하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넘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착각하지 맙시다. 진짜 종이 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확 터져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사는 주님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